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되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혹시 요즘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맴돌고 있지 않나요? 이제 나도 나이가 있는데 뭘 더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봉사하라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여전히 쓰실까? 그 질문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 한 40대 어부가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얻은 건 빈손뿐이었습니다. 지쳤고 낙심했고 마음은 이미 포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는 끝인가?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아, 다시 한번 나아가 보자. 깊은 곳으로 가자. 그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분이 기다리시는 건 단 하나, 주님,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진심 하나입니다. 이제부터의 25분,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부, 빈 그물의 새벽, 갈릴리 바다. 낮에는 푸른 물결이 햇빛을 머금고 반짝이는 그저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어부들에게는 달랐습니다. 그곳은 풍경이 아니라 먹고 사는 자리, 삶의 무게가 그대로 실리는 일터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바다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 요나도 어부였고, 동생 안드레도 어부였고, 아마 그의 자식들도 어부의 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달력처럼 단순했습니다. 해가 지면 바다로 나가고, 밤새 그물을 던지고, 새벽이 되면 돌아와 물고기를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게 늘 반복되는 익숙하지만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잡히나 보다 베드로가 첫 번째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물 위로 올라온 것은 고기 한 마리 없는 텅 빈 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물을 던질 때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텅 빈 그물, 밤이 깊어갈수록 베드로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요?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속이 조여오는 그 답답함, 결과가 없어 더 불안해지고 내 잘못이 아닌데도 자꾸만 나 자신을 탓하게 되는 그 마음,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동생 안드레의 목소리, 형님, 오늘 정말 이상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잡히는 날은 처음이에요. 베드로는 주변의 다른 배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들려오는 건 젖은 그물이 물 밖으로 끌려 올라오는 소리뿐. 고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빛이 조금씩 수평선을 비출 때 베드로의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고 몸이 좋지 않은 장모님도 돌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보다 더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끝없는 세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 어업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금, 배를 띄우기 위해 필요한 각종 부담금, 힘겹게 벌어도 손에 남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도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까? 그의 기도는 하소연이었고 때로는 원망이었고 그냥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만 합니까?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치면 흔들리고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을 향해 질문했던
평범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며 빛이 바다 위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새벽빛이 바다를 비추는 그 순간 베드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빈 그물을 거두었습니다. 그물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땀 흘린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날. 베드로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갈릴리 바다보다 더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가자, 돌아가자.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피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빈 그물의 새벽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2부 만남. 지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해변으로 돌아온 베드로는 말없이 그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든 못 잡았든 어부에게 그물 손질은 내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실패한 밤이었어도 그물은 씻어야 했습니다. 그게 어부의 현실이었고 베드로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해변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오셨네. 나사렛 예수님이시래. 베드로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는 이야기, 권세 있는 말씀을 잘하신다는 소문,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까지 살리신다는 이야기. 그분이 바로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밀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조차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시몬아.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바다보다 더 부드럽고 새벽빛보다 더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내 배를 잠시 빌려줄 수 있겠느냐? 조금 물가에서 떨어져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구나. 베드로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는 너무 피곤했습니다. 밤새 고생했고 빈 배로 돌아왔고 지금 당장 집에 가서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거절의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주님 사용하십시오. 그는 자신의 빈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기묘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날 밤 실패했고 빈손이었으며 그 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빈 배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만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다가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빈 배 위로 올라타셨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히 노를 저어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옆에서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에 관한 말씀, 용서에 관한 말씀, 은혜와 소망에 관한 말씀. 베드로는 평생 생업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신앙의 깊은 의미는 어쩌면 조금은 멀고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까지 쌓였던 피로가 서서히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이유 모를 평안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게 평안이구나. 이분이 주시는 평안이 이런 거구나. 밤새 실패했던 마음, 걱정으로 무거워졌던 생각들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3부 부르심, 다시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자 사람들은 감동과 여운을 품고 하나둘씩 흩어졌습니다. 소란스러웠던 해변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고 바람은 잔잔히 물결을 스쳤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배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조용히 베드로를 향해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보자. 베드로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건가? 지금 이 시간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던 그 바다에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서 더 이상 할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친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도 낮에 갈릴리 바다에서. 낮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건 어부들 사이에서는 상식이었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는 바다의 흐름도 물고기의 습성도 남들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럽게 주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말 속에는 숨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 이건 제 전문 분야입니다. 지금은 잡히지 않습니다. 제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꾸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망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따뜻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시몬아, 내 경험도 귀하지만 한 번만 내 말을 믿어보렴. 베드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지침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짧은 문장이 베드로의 모든 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이 말씀하신다면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친 몸을 일으켜 노를 잡았습니다. 물집이 잡힌 손으로 밤새 고생한 어깨로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배는 조용히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잔잔한 물결을 가르며 작은 배는 천천히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부 기적,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다. 베드로는 밤새 사용했던 그물을 손에 들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을 던졌다가 빈손으로 건져 올렸던 바로 그 그물.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친 몸, 굳은 손, 마음속에는 정말 될까? 하는 작은 의심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물을 힘있게 던졌습니다. 그물은 물속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바다는 잠잠했고 베드로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거워지는 그물. 베드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물이 마치 바닥에 걸린 듯 갑자기 묵직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그물을 잡은 그의 팔에 팽팽한 힘이 전해졌습니다. 그물은 위로 올라오기는커녕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안드레의 놀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당겨, 어서 당겨. 두 사람은 온 힘을 다해 그물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그물은 버티지 못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물고기 때 그물 속에는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아니, 가득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물이 이제 막 찢어지기 시작할 정도로 배가 한쪽으로 기울 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빨리 와.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이 타고 있던 배가 급히 다가왔고 4명이 힘을 합쳐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물고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은빛 비늘들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며 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첫 번째 배가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배도 넘칠 만큼 채워졌습니다.
두 배 모두 물고기 무게로 가라앉을 정도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일생을 보낸 베드로조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넋이 나간 듯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배 위에서 반짝이는 물고기들, 넘쳐 흐르는 축복, 이건 하루치 잡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치도 아니었고 어쩌면 몇 달치 생계를 책임지고도 남을 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소란스런 기적의 한가운데에서도 그저 조용히 평온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는 물고기 위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젖어 있는 선체, 그의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줄기, 베드로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을 받았는데 왜 떠나달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는 기적 앞에서 도리어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밤새 했던 원망, 포기하려던 마음, 믿지 못했던 순간들,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의 모든 부족함을 비춰주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분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그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기적은 물고기를 채우기 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채우기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오부사명, 인생 후반의 새로운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라니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바람과 바닷속에서 단련된 손,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고 거칠게 갈라진 손바닥. 이 손은 그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사람을 건진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확신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 이분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배는 해변에 닿았습니다. 베드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배에서 내려왔습니다.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그들 앞에는 두 배에 가득한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평생 보기 힘든 대박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아마 몇 달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부에게는 다시는 오지 않을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해변을 따라 조용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한 손으로 배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음을 느꼈습니다. 물고기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안정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이 여시는 새 길로 걸어갈 것인가, 평생 살아온 익숙한 삶을 지킬 것인가, 아님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갈 것인가, 결정의 순간. 베드로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천천히 발을 떼었습니다. 배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으로 안드레도 따라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배를 뒤로하고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두 배 가득한 물고기를 뒤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뒤를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린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책임질 식구도 있었습니다. 가정도 있고 생계도 있고 지켜야 할 것도 많이 있는 인생의 한창 때.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짜 풍요는 배 안의 물고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온다는 것을, 진짜 삶은 물고기 몇 마리 더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어부 시몬은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한 어부의 인생이 그날 새벽 완전히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6부 우리의 깊은 물, 지금도 부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 말씀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옵니다. 나는 이미 늦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나이가 적지 않은데 이제 뭘 더 할 수 있겠어? 은퇴했는데 이제는 쉬어야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한 번도 장애물로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깊은 곳으로 가보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참 많이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직장 생활하시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고 자녀들 키우느라 자신의 시간과 젊음을 다 내어놓으셨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으로 그 모든 시간을 견뎌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평생 물고기 잡으며 살았던 그는 그날 새벽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 아마 이렇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지?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인생 후반부에 더 깊은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성기를 20대나 30대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후반부에도 충분히 새로운 사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인생의 깊은 맛과 아픔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나온 모든 시간, 그 모든 경험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재료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새 일을 이루게 하겠다. 빈 그물을 들고 서 있던 그 시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마음이 허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40대 무렵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사명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는 늦음이 없으며 지금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허전한 마음과 빈자리, 여러분의 지친 일상으로 조용히 올라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함께 가자. 깊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완벽한 준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바꾼 한 문장,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문장.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조용한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쓰길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넘치는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